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61절과 6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61절과 62절 말씀, 신약성경 10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09페이지 누가복음 9장 61절과 6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철로육정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고집과 온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시간 우리가 철로육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관해서 생각을 할 때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과연 어떤 것인가? 제가 오늘도 이 설교 준비 좀 끝나고 나서 잠깐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교회사에 관계된 그 강의를 좀 들었는데, 교회사에서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에 네 명의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네 명의 종교개혁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이 순교하든지 그처럼 극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사를 살펴보게 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특징이 뭐냐면 날마다 좁은 길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 기독교를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냐면 가장 편한 길, 그리고 가장 쉬운 길, 그리고 뭔가 좀 이득이 되는 길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고 또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에 익숙해져 있는 교인들의 회심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 안에 담을 넘어서 들어온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고 세뇌 교육을 받은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교회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이 문제 이거죠. 나는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까지 또는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영원한 천상에 갈 의향 전혀 없었는데, 나중에 이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한참 하다 보니까 어떤 들어보지도 못하는 목사 설교 들어보니까 무슨 예수 믿으면 십자가 져야 된다는 등, 자기 부인해야 된다는 등 그런 소리 들었을 때 혼란이 오죠. 혼란이 옵니다. 근데 혼란이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익숙한 복음,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익숙하다는 것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쪽을, 그리고 나한테 불리한 쪽을 버리고 익숙한 쪽으로 따라가면서 교회는 나오지만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침몰하는 그런 어리석은 유사 그리스도인들로 교회 안이 바글바글하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 뭐합니까? 십자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데요, 안중도 없는데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도 오늘날 교인들은 대부분 자기가 나름대로 구원해낸 이 정도면 십자가 아니냐, 십자가 축에도 들지 않는 그런 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날 21세기 교회에 있어서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밖에 안 됩니까? 성도들에게 원수밖에 안 됩니다. 십자가만 얘기하면 부들부들 떱니다. 십자가만 얘기하면 그렇게 거슬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만 얘기하면 십자가를 자꾸 선택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같이 그냥 천당만 가는 사람에게는 굳이 십자가까지는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 버넌의 철로역정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애시당초부터 십자가와 영광의 빛을 보고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철로역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입장이 약간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 김호만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좁은 문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안 보입니다 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십자가 보이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애시당초부터 복음을 들을 때 그때서부터 복음이 십자가라는 부담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것이 처음에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습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철로역정을 또 강의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또 들어봤는데 그분이 아주 설명을 잘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복음은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가 중요하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적인 복 또는 육신적인 복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요소가요. 있습니다. 있는데
이 순서를 바꾸면 완전히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육신적인 복을 앞에 놔버리고 십자가는 마치 선택사항인 것처럼 얘기해버리면 거기에는 복음의 능력도 안 나타나고 기독교의 부패와 타락의 원인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하면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인식에서 시작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 그것은 어디서 시작해요? 여호와 경외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하게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교인들이 버릇이 나빠졌죠. 교인들에게 믿음이 잘 안 들어가죠. 믿음이 잘 안 들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오늘날 애들이 공부를 잘 안 하는 이유하고도 상당히 흡사합니다. 아이들이 요즘 학교 다니면서 애들한테 선생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배웁니까? 저희 때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학교 가면 선생님은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특히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딱 들어갔는데 저희 그 담임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었거든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1학년 10반 지원우 선생님. 아마 그분 이제 할아버지 되셨을 거예요. 야구 선수 출신입니다. 손이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막. 체격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요. 근데 그분에 관해서 뭐라 했냐면 호랑이 선생님으로 유명했어요. 근데 우리가 딱 들어왔는데 선배들이 그런 거예요. 니네들 딱 걸렸다. 니네 담임선생님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별로 안 무서워 보이는데 사람 착해 보이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한번 열이 받으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두려움부터 시작해요. 두려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제가 한 번은 교무실에 갈 일이 있어서 교무실에 딱 갔더니 그분은 뭐 웃지도 않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교무실에 갔더니 선생님이 딱 보시더니 이렇게 씩 웃으시면서 야, 너 땅콩이나 먹을래? 나와 같이 먹자. 여기 앉아봐. 그렇게 자상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한순간에 마음이 녹아드는 거예요. 야, 이 선생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이 먼저 사랑이 많은 것처럼 얘기하다가 어쩌다 한번 화 한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반항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막 이러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경외심. 그분이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 근데 보십시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 우리들에게 뭘 베풀었습니까?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분이 자기의 그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베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감동이죠. 감동입니다. 이렇게 함부로 대하실 수 없는, 이렇게 어미하신 분, 이렇게 엄청나신 분이 나라고 하는 이 보잘것없는 존재에게 선생님이 땅콩 하나만 줘도 여러분 의식이 바뀌는데 땅콩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나면요,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오게 됩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복음에 대한 감동이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흥분이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받을 거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데 뭐 그분이 뭐 주시면 준 거고, 그래서 오히려 배짱 튀기는 거죠. 하나님 자꾸 이렇게 저한테 복 안 주시고 그러면 저 교회 안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협박을 합니다. 어디 협박을 합니까? 그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왜 오늘날 교인들이 그렇게 소위 버릇없는 교인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까? 그 이유는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소위 순서의 문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이 순서의 문제에서 바르게 우리가 인식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서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순서를 바꾼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한 영혼을 죽이냐 살리냐에 관계된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철로역정,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우리의 실존에 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인식이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이 인식은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인식이 아니라 어떤 인식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두려움, 경외심. 그렇죠? 경외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그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가 먼저 우리에게 인식이 되어질 때
그 다음에 살 길이 보여진다. 그리고 그 살길로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순례길을 떠난 데 있어서 우리에게 소위 그 십자가에 도달하기 전에, 좁은 문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장애가 되는 두 가지 인간의 심성에 관해서 이 번연이 아주 탁월하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 인간의 타고난 이 타락한 심성 중에서 우리로 하여금 좁은 길 또는 십자가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반드시 처리해야만 하고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이 두 가지, 전형적인 두 가지 타락한 본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집과 이 우유부단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죠? 고집쟁이와 변덕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 변덕쟁이라고 하는 부분을 영어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플라이어블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플라이어블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휘기 쉬운 또는 말을 잘 듣는. 근데 제가 이게 보기에는요, 이 플라이어블이 이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는 것이 더 좋으냐면 휘기 쉬운이 아니라 말을 잘 듣는이에요. 말을 잘 듣는.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말을 잘 듣는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 먼저 여러분들 한번 그 교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재를 가지고서 순서대로 한번 하겠어요. 그 남자가 가족을 떠나갈 때 이웃 사람들도 그 남자가 달려가는 것을 보기 위해 나왔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였고 또 다른 이들은 위협하였으며 돌아오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순례길을 떠나게 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의 참된 길을 걷게 되었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첫 번째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가족들,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어떤 경건한 분이라면 몰라요. 근데 경건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필요 없다.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광신적으로 하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자꾸 느슨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생활로 하여금 자꾸 주변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이게 처음에 여러분들이 거듭나기 이전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거듭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항상 견지해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좌우를 뒤돌아보는 사람들은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어쩌면 회심할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반드시 그러는 과정이 옵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도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회심할 때가 다 됐습니다. 희한합니다. 한 사람이 회심할 때가 다 되면 어찌나 그것을 잘하는지 주변 사람들이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교회 나가지 말라고는 하지 않겠다. 근데 좀 적당히 신앙생활, 너무 광신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뭐 수요예배까지 나오고 뭐 금요기도회까지 나오고 뭐 그 매일 새벽기도까지 나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뭐가 있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교회 안에서요,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그리고 새벽기도, 우리는 새벽기도 아니야 저녁기도죠. 그리고 주일 낮예배, 오후예배. 여러분, 왜 이렇게 모이는 시간을 많이 만들었을까요? 필요 없이 많이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필요 없이 많이 만든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최소화시킨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는 걸 제가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 사람들의 특징이 항상 거기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매일 기도 생활하는 것부터 그 저항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주변에서요. 그렇게 매일 예배당 가서 기도할 필요는 뭐가 있느냐? 뭐 남편이 그러든지 가족들이 그러든지 주위에서 막 그럽니다. 한 달, 두 달을 버티다 못 버티면 그러면 아예 매일 기도하는 나가는 것만 접고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주일 낮예배, 오후예배만 참석하지. 그러면 이제 게임 아웃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항상 여러분, 바로가 어떤 식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막았습니까? 처음에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뭐 가까운 데서 제사를 드려라. 뭐 이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자꾸 조금만 양보하고 나도 양보했으니까 너도 양보하라. 이런 태도를 견지하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우리 보고 타협이 없고 융통성이 없다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야, 내가 이 정도 양보했으면 너도 이 정도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비진리에 있는 쪽은요, 양보를 해도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은 비진리일 뿐입니다. 근데 진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진리의 특징은요, 양보하면 비진리가 된다는 속성이 있어요. 그게 진리의 특징이에요. 진리에다는요, 거짓말을 조금만 보태도 그것은 거짓이 돼버려요. 근데 거짓말에는 진리를 많이 보태도 거짓말이에요. 이게 진리와 거짓의 특징입니다. 죄와 그리고 선의 특징이에요. 사단은 제가 여러분한테도 언젠가 말씀드렸죠. 사단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신학자라고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가는지, 어떻게 해야 한 사람이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지를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리 좋은 척 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유두리 발휘한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신앙생활한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은 너무 똑똑하게 하면 곤란합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요령껏 하는 건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아십니까? 좀 우직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이거는 공부로 해도 그렇습니다. 공부도 우직한 사람이 공부를 잘하지, 요령 피는 사람들은 공부는 어느 정도 뭐 좋은 대학 가는 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학문의 깊이는 없어요. 학문의 깊이. 이게 매사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일반 은총을 통해서 진리에 접근하는 방식이 어떤 태도가 지혜로운 태도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뭐라 얘기합니까? 조금만 타협해라. 조금만 타협해라. 새벽기도 타협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뭐냐면 수요 예배가 아니라 금요 기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단은요,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기도를 줄이는 쪽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게 제가 목회하면서 매번 느꼈던 바입니다. 왜 기도를 줄이게 하면 성공한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줄이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허수아비예요. 그럼 수요 예배는요, 나가지 말라 그래도 이제는 조금만 핍박하면 그 다음부터 수요 예배 안 나옵니다. 그러면 주일 낮 예배만 나오고, 그리고 나서 저녁 예배 타협하고, 그러면 썬데이 크리스찬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사단은 그 영혼 신경도 안 씁니다. 그 영혼은 아예 교회 예배당을 계속 다니는 게 더 안전해요. 왠지 아세요? 예배당을 계속 다니는 동안에는 자기가 적어도 그래도 난 교회는 다니니까 나는 크리스찬이겠지라고 생각하는 느슨함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아예 안 나가면 나는 언젠가는 회개해야 될 존재야 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지요. 사단은 교회를 나가게 되어지면서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를 나가게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핍박할 땐 절대로 주일 예배까지 못 나가게 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주일 예배까지는 나가게 만들어요. 오히려 택함 받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까지 못 나가도록 핍박을 받다가 나중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휠체어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게 다시 회심하는 경향이 있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소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될 존재라고 하는 이 느슨함에 노출되게 만들어서 영원히 회개할 기회를 그런 식으로 완전히 빼앗아버리는 교활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근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십자가 또는 좁은 길을 가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담 넘어서 신앙생활하는 도적 같은 또는 강도 같은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유혹이 오는 사단의 방법이 뭐냐면 조롱과 또는 위협 같은 것이 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항상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 좀 하겠다라고 하면 주변에서 조롱하죠. 야, 네가 언제서부터 그랬다고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라는 말로부터 시작해서 막 핍박과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태가 여러분들의 거듭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서 이 정도 수준조차도 안 가면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문제 많은 겁니다. 상당히 문제 많은 겁니다. 그리고 조금 핍박과 조금 조롱을 좀 들었다고 해서 나 그래도 나 십자가 졌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계속 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좀 가늠을 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돌아오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돌아오라고 소리치는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억지로 그 남자를 붙잡아오기로 결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고 하는 말이 다른 그 철로 역정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폭력을 써서라도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폭력을 써서라도 저 사람을 끌어와야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힘으로 끌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두 사람은 어떤 두 사람이냐 하면 외부에서 여러분들 신앙을 박해하는 또는 외부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타협하도록 유혹을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내면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으로서의 두 종류의 속성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많이 두고서 이것을 보냐면 이 후자입니다. 여러분들 속성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속성이 두 가지 속성이 좌우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고집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변덕쟁이 같은 이 우유부단함, 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심을 앞두고 있을 때 반드시 이 두 가지 심성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극심하게 작용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가지 심성이 여러분들 속에서 극심하게 작용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움직인 데서 가장 적절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고집이라는 속성과 맞아떨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이 변덕쟁이라고 하는 이 속성에 딱 맞아떨어지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딱 붙어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에게 말로 설득할 때는 여러분들은 거의 완전히 요동치는 심령으로 막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이런 C.S. 로이스의 그 스크류테이프 편지를 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 그런 비슷한 유형의 얘기가 나오는데, 회심하기 일보 직전, 거듭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그 사람이 소위 회심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느냐를 여러분 잘 보셔야만 합니다. 정말 여기서 굉장히 신중해야만 합니다. 크리스찬의 길은 회심서부터가 신앙생활입니다. 회심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적당히 편하게 타협하도록 가르치면서 회심하지 않으면서 10년, 20년 있으면서 더 이상 회심하기 힘든 상태까지 가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 두 사람, 그들 중 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고집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집쟁이는 이 우리 속에서 가장 지독한 내면의 성품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도무지 고집을 꺾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합니까? 이 백성은 뭐가 고든 백성이에요? 목이 고든 백성이에요. 목이 고든 백성. 근데 왜 목이 고드냐?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좋습니까?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십자가 지는 것은 그 자체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얼마나 저항이 센지 모릅니다. 이 고집이 센 속성은요, 끊임없이 내가 좁은 길로 가지 않아야 될 수많은 이유를 만들어내는데 탁월한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여러분들의 타락한 본성, 끊임없이 내가 왜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돼? 내가 왜 꼭 저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내가 왜 꼭 그렇게 해야 되지? 수많은 이유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도사리는 하나의 힘입니다. 하나의 힘, 아주 폭력적인 힘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변덕쟁이입니다. 변덕쟁이를 영어로 뭐라고 번역했다고 원래요? 플라이어블이라고 번역을 해서 남의 말을 잘 듣는. 근데 실제로 이 변덕쟁이가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 남자와 이 두 사람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그 남자를 추격하기로 마음먹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서 얼마 되지 않아? 두 사람은 그 남자를 붙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주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복음을 딱 듣고 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충격이 왔습니다. 그래, 좁은 문을 가야 돼. 내가 하나님의 진리밖에는 살 길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집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이 변덕쟁이 같은 마음과 완전히 멀어진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온전히 진리만 보여주고 진리만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어느 한순간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고집과 변덕쟁이 같은 마음이 한순간에 여러분들을 따라잡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마음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마음이 고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매 주일날마다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났을 땐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그래, 이 길밖에 없어. 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 거야 라는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생명을 걸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생깁니다. 근데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세상의 것, 현실을 바라보고 또 어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오게 될 고난을 보고 그러게 되면서 순식간에 그 고집 또는 이 변덕쟁이 같은 마음이 멀리 떠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마음속에 예배 시간에는 이것이 하나도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내 마음속을 점령하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번연히 탁월한 표현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순식간에 따라잡았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러면서 그 남자가 얘기합니다. 그 남자는 누구 얘기합니까? 좀 있으면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될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말합니다. 이웃이여. 이 이웃이여라는 표현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왜 이웃입니까? 내 속에 있는 본성이니까요. 내 속에 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이웃이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떨쳐버려야 될 대상이죠. 떨쳐버려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고집은 떠나지 않습니까? 고집이 떠났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좁은 문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나중엔 이 변덕쟁이도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야 그가 좁은 문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이웃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왜 나를 따라왔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설교를 듣고 또는 성경을 읽고 마음속에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비하여졌다가 갑자기 마음이 굳어지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는 어려움과 장애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굳어지게 됐을 때 우리 속에서 나오는 탄식입니다. 왜 나에게 또다시 따라왔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좀 살아야지.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이제는 내가 딴 거 안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면 살아야지. 그러다 한순간에 현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막 흔들릴 때, 변덕쟁이처럼 마음이 막 흔들릴 때 왜 나를 따라왔습니까? 라는 탄식이 이 좁은 문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항상 나오게 되는 탄식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탄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탄식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고 여전히 고집과 동고동락하면서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좁은 문을 통과한 이후에는 고집과는 결별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게요, 거듭난 성도와 거듭나기 이전의 교인들의 차이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거듭나고 난 다음엔요, 우리 속의 마음이 굳어지질 않아요. 완전히 굳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이 굳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다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놀라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요? 그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도 부드러워지지 않을 경우에는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부드럽게 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뭐죠? 고난을 통해서 철저히 낮추시는 겁니다. 철저히 낮추시고 깨뜨리셔서 그들의 마음이 소위 고집으로 장악되지 않는, 고집과 함께 갈 수 없도록 주님께서 항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양자 교리에 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이 칭의 다음에 오는 것이 양자 아닙니까? 양자됨. 양자됨이라고 하는 이 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양자됨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친아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친아들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위 양자된, 입양된 존재입니다. 근데 양자된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항상 간섭하시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간섭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버리운 자식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고집이 하나의 이웃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쉽게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 말은 알겠는데 기분이 나쁘잖아. 왜 꼭 그렇게까지 얘기해야 돼? 그래, 알긴 알겠어. 그런데 꼭 이래야 돼?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가면 자기가 마음이 굳어지거나 고집을 피우는 것에 관해서 고집의 편을 들지 말씀의 편을 들질 않아요. 이것이 소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남자가, 아직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이 남자가 이웃이여 왜 나를 따라왔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두 사람은
당신을 설득하여 우리와 함께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고집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유부단함이 또는 이 변덕쟁이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옛 본성이 죽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이 옛 본성이 우리 속에 함께 있을 때 그 옛 본성이 하고자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은 장차 멸망할 장망성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번연은요, 이 철로역정의 이 서두 부분을 통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를 굉장히 적절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여전히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고 또 변덕쟁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이것이라는 건 아십니까? 그 고집과 변덕쟁이는 끊임없이 우리를 옛적 성품으로 다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항상 배우나 진리 가운데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항상 고집이 많고 그들은 항상 마음이 변덕이 마치 죽을 듯 합니다. 그들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 것 같이 보이지만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에 적절하게 어울려서 살아가면서 여전히 장망성에 거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몸뚱아리는 소돔성에서 나왔을지 모르나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소돔성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들은 여전히 고집과 그리고 변덕쟁이와 이웃으로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내 속에 과연 고집이 죽었는가? 여전히 고집과 변덕쟁이가 내 이웃으로 같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를 항상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끊임없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고집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마치 요번에 새로 나온 방탄조끼 같습니다. 요번에 우리나라에서 새로 만든 방탄조끼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영국인가 미국인가 외국에서도요, 이 방탄조끼를 만드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1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시다. 하나당 제가 신문기사에서 봤을 때 한 100만 원 정도 든다고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에서는요, 최근에 10만 원, 원가가 10만 원 정도 되는 액수로 원가를 줄이는 그런 아주 탁월한 방탄복을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방탄복은 섬유질로 해가지고 좀 딱딱한 걸 몸에 대고 있어서 좀 무겁기도 하고 움직이는데 부자연스러웠는데, 요번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방탄복은요, 젤리 같은 거예요. 옷 속에 젤리 같은 게 말랑말랑한 게 들어있는데 기존의 것보다는 훨씬 가볍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총알이 가서 박히려고 딱 붙이지 않습니까? 그럼 순간적으로 돌보다 단단해진대요. 그 부위가 돌보다 단단해지면서 이 현재 나와 있는 그 총 중에서요, 가장 파괴력이 강한 총도 뚫지 못한대요. 참 대한민국 사람 대단한 민족입니다.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이 그래요. 예. 이 고집과 같이 하는 그 마음은요, 평소에 마음이 항상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방탄복이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쏴서 맞추기만 하면 순간적으로 그 부위만 철판처럼 단단해지는 거예요. 다 튀겨나와요. 다 튀겨나와요.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근데 다 튀겨나가요. 이 새로운 방탄복을 하나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고요. 이런 방탄복으로 입고 있다고. 우리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보기 전에는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는 별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보면 그때 그 사람이 정말 이 고집과 또는 이 변덕쟁이와 결별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고집과 변덕쟁이가 함께하는 사람인지 그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이 방탄복을 입어가지고 튕긴다,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소리 할 땐 누가 마음이 안 부드럽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복 받기 바랍니다, 뭐 그런 얘기야 누구나 다 부드럽죠. 누구나 다 마음이 부드럽게 반응하죠. 그거는 자연인도 그렇습니다. 예배당 안 다니는 사람도요, 친절하게 얘기하고 그 사람 귀에 달콤한 얘기하면 다 I'm okay, 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자연인과 우리가 구분되어지는 중요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말씀에 대한 반응.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주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소위 로드십 세이비에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주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 귀에 거슬리고 아무리 현실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에는 얼마든지 마음이 열려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령이 복된 심령이라고 얘기합니까? 부드러운 심령이 복된 심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 이 고집쟁이와 변덕쟁이는 이 사람을 다시 어디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달라붙어 있는 겁니까? 장망성으로, 장차 망할 성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절대 그럴 수 없어. 내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지만 당신들이 살고 있는 곳은 멸망의 도시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당신들은 그곳에서 죽을 것이며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무덤보다 낮은 곳으로 빠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웃이여, 내 말을 듣고 나와 함께 갑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단호한 태도를 견지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굳어지려고 했을 때, 여러분, 성령 소멸하지 말라고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회심하기 이전에 반드시 오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 굳어지는 일이 반드시 옵니다. 회심하기 전에 반드시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오는 그냥 교과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항상 회심하기 이전 사람들은 이전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얘기만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그 부분이 좀 빠졌는데 원래 철로역정 원래 책을 보게 되면 온순히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순례자의 길을 결단하며 당신이 소망하는 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크리스찬이 뭐라 대답하냐면 전도자란 분이 내게 길을 알려주었지요. 근데 어느 길을 알려줬죠? 전도자가요? 좁은 길을 가르쳐주죠. 좁은 길.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상당수의 사람들이 좁은 길에서 회심을 맛보기 이전에 전도자가 좁은 길을 가르쳐주면 거기서 대부분 튄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해주길 바라지 힘들고 어려운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실 오는 게 아닌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여기서 신자냐 아니냐가 여기서 또 구분되어집니다. 신자의 특징이 뭐예요? 귀에 달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명령이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바르게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만나기 힘든지 아십니까?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교인들은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얘기 해달라는 식의 눈빛을 얼마인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면 그들의 눈빛은 반짝반짝거리고 너무나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원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얘기를 할 때 그들의 눈빛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강단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상담을 할 때 제가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어려운 길, 그러나 반드시 이 길만 가야 된다고 하는 좁은 길을 가르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견지합니까? 내가 원하는 얘기를 듣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강단에서 저런 설교를 딱 어떤 설교를 들었을 때 우리는 주변에 다른 불신자라든지 그렇지 않은 신앙을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원하는 얘기를 자꾸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 좁은 길로 들어가는 또는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는 걸 왜 모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얘기를 들으려 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그런 것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사단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얘기를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말을 분명히 알고 그것에 따라가십시오. 성경의 가르침을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항상 어려운 일이 뭐냐면 좁은 길을 얘기합니다. 좁은 길을 얘기해요. 근데 이 좁은 길은요, 고집쟁이를 떨쳐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에 집중해 있을 때라야만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 남자는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집쟁이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로지 누구의 말만 듣습니까? 전도자의 말만 귀 기울이며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주변에서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얘기를 또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얘기를 누가 해준다 할지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난 그 길만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 그걸 안 하면 회심이 없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회심하기 일보 직전, 생명길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이런 식으로 미끄럼 타는 일이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 구원받은 자로서의 열매가 여전히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 아마 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난 아닐지도 몰라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듣기 원하는 얘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면서 어떠한 유혹이 올지라도 어떠한 도전이 올지라도 그런 거 다 외면하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 오늘날 가장 회심하기 어려운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은사주의자들인데 은사주의자들의 회심률이 그래서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은사주의자들이 이 기도에서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이 있습니다. 전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걸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사를 절대시 여기는 은사주의자들은 항상 강단의 설교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직통 계시를 받은 것을 기초로 해서 그거에 자꾸 따라가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편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응답일 수도 있는데 응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떨 때 그럴까요? 어쩔 때는 기도해서 정말 적절하게 응답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적절하게 응답 받았을 때 항상 어떨 때냐면 좁은 길로 인도할 때가 적절하게 응답 받았을 때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봤을 땐 쉬운 쪽이 보여요. 근데 주변에서는 또는 성경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외면하고 싶은데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 자기 생각을 응답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은사주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도 이제 옛날에 제가 성교육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이 은사주의자들이 이 예언기도 해준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언기도 여러 번, 이 신학하기 전에 여러 번 제가 받으러 가본 적이 있었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원하는 얘기를 어찌나 잘해주는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해주니까 어때요? 신령하죠? 여러분, 저는 점치는 데는 안 가봤는데요. 점치는 데 가야 되면 점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해준다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기분 할 만한 부분에만 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막 돈이 잘 나오죠? 돈이 잘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예언기도 해주는 사람이 핍박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핍박받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 예언을 잘해줬던 사람도 있었죠.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은 예언만 해줬다면 돌마다 죽을 각오를 항상 했었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구약시대의 이 선지자들 가운데서 거짓된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요. 돌맞지 않을 예언만 골라서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하면 좋아할지를 아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 내면에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좁은 길로 가지 못하도록 붙여주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고집을 지지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 또는 여러분들의 변덕스러운 마음을 지지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또는 목회자가 그런 사람이 되면 백발백중 그래서 천국 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 안에 회심률이 그토록 떨어지느냐? 하나님 말씀의 최종 권위자라고 불려지는 교회의 설교자가 좁은 문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 부인을 얘기하지 않고 어떤 쪽을 얘기해요? 회중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이라는 심성이나 그렇다면 이 변덕쟁이라는 심성에 딱 맞아떨어지는 얘기를 해줌으로써 교인들에게는 저항을 받지 않고 그리고 교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난 믿음이 있노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교인 수는 자꾸 늘어나죠.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어떻습니까? 하나님 영광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점점 부패하고 타락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젠 찾아볼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존 후스 같은 사람, 이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자인데, 이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후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짱 후스라고도 이제 발음하는데, 이 사람이 설교하면서 그 당시에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목회자의 회심에 관해 설교를 많이 했어요. 목회자들 각성해야 된다고. 왜 강단 설교자가 고집을 지지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변덕쟁이를 지지해주는 설교를 하게 되어진다면 또는 그런 식으로 교인들을 상담해줘야 된다면 교인들은
진리에서 떠나서 좁은 길하고는 관계없이 넓은 길만 찾아다닐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은 굉장히 악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교인들은 어떤 사람을 악하다고 생각하냐면 자기를 부인하면 십자가 지라고 설교하는 사람을 악하다고 보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 근데요, 편한 길 넓은 길 가르쳐 주는 건요, 사랑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좁은 길 얘기하는 건요, 여러분한테 맞아 죽을 각오하지 않는 한 말하기 힘든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돈이 한 푼 더 나옵니까? 뭡니까? 좁은 얘기하면 돈 한 푼 더 나오죠. 그죠? 좋은 얘기 해주고 여러분들 고집이나 여러분들의 우유부단함에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설교 해주면 신방 한번 가도 뭐 돈 봉투 뭐 두둑하게 챙겨주는 거, 그냥 그런 거 찾아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항상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거기에 우리의 우유부단함이 꺾이고 우리의 고집이 꺾이는 귀한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집쟁이가 뭐라고 얘기하나 봅시다. 고집쟁이는 친구들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뒤로하고 떠나라고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좀 독특한 표현인데요, 우리의 그 고집의 중요한 원동력이 어디 있는가, 그걸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리는 고집의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친구들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심하기 이전에 마음이 굳어지는 것들은 내가 그토록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 단절을 해야 돼요. 이건 싫거든요. 그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어떻습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 최고 그러지만 애들이 중학교 들어가고 한 고등학교 들어가고 그러면요, 이젠 친구를 최고라고 해요. 친구를요. 거기서 좀 더 이제 지나면 결혼하면 이제 좀 더 이제 나이 먹으면 뭐 여자친구가 최고, 뭐 남자친구 최고 그러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좁은 길을 가게 되어지면 뭘 포기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친구들, 내가 이토록 그렇게 손발 착착 맞고 그랬던 친구들을 포기해야 되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뒤로 하라고요. 이것과 단절해야 되거든요. 우리 예수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이것과 단절하는 거예요. 옛날에 즐기던 것, 유흥적인 것, 이것과 단절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거 단절하지 않고서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요, 그냥 넉넉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 택한 백성이면 구원하시겠죠. 그렇습니까? 근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소위 중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주권인 건 사실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아울러서, 이게 참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라는 것이 아주 묘합니다. 하나님의 신적 작정은요, 모든 것의 구원이라든지 성화가 하나님의 주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반응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과 유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잘못 때문에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성령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과 끊임없이 씨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굴복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 항상 어디 있느냐? 그게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는 죄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소멸하는 죄. 성령을 어떻게 소멸합니까? 결코 세상 것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 친구들 여전히 어울려 가면서, 그러면서 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소위 진리를 그런 식으로 자꾸 무시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옛적 삶과 단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고 나면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의지와 관계없어요. 옛 친구들하고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의 영적인 이 본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괴리감이라는 게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관계가 다시 형성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우리들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틀림없이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 안 부르면 구원 못 받습니까? 어때요? 주의 이름 안 부르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근데 주의 이름 안 부르면요, 구원 못 받아요 또. 근데 주의 이름 안 불러도 구원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 부르지도 않고서 구원 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례요한이잖아요. 세례요한이 뱃속에서 주야 그랬겠어요? 나 주님 닮고 싶어요 그랬겠어요? 그건 의식이 없는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자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이유를 갖다 붙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이름 부르라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 부르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돼요? 아니죠.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가 무엇입니까? 고집과 단절하고 그리고 변덕쟁이와 단절하는 겁니다. 이 단절이 표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요? 세상의 친구들과 단절하고, 그리고 세상에 내가 즐기고 내가 이 유흥적으로 생각했던 것, 그리고 내가 세상에 좋아하던 것, 그리고 나는 이것만은 못 버려라고 했던 것, 이거 단절하면서 우리가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단절 없이 여전히 적당히 세상적이면서 그러면서 구원받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죠.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분되어진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분되어진 백성. 근데 그 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분하셨지만 그것과 어울러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방법 중 하나 뭐냐면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소위 구분된 태도를 견지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성화도 없고요. 회개하지 않고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성화가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회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거듭나도 뭐 성화가 안 나타날 수도 있지 않나요? 거듭나면 성화가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건 내 의지와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성화되게 만드시니까요. 여러분들 태어나고 나서 키 안 크고 싶다 해서 키 안 커집니까? 우리 최간사 여동생 같은 경우는 키가 178이 지금 넘는데 더 안 크고 싶어도 안 커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화라는 게 그래요. 성화라는 게요. 성화라고 하는 건 자기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성화가 안 나타나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이 없으니까 성화가 안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교인들 보면요, 이전에 초창기에 교회 왔을 땐 그나마 순전해서라도 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좀 더 어떻게 돼요? 배나 지옥 자식이 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기하게요, 구원의 확신은 점점 강해져요. 그거 아이러나죠. 아이러니컬해요. 어떻게 점점 더 이전보다 더 불경건해져 가고 이전보다 점점 더 예배는 이 외식화돼 가는데 어떻게 이전보다 더욱더 구원의 확신이 강해질까요? 그건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미스테리는 신비하다는 얘기죠. 예, 헬라어로 미스테리요, 나기는 뭐 신비라고 하는데, 신비한 일입니다. 신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집이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당신이 버리게 될 모든 것들은 내가 즐기기 위해 찾은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간다면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너무나 확신이 있죠. 안목이 열려 있습니다. 세상의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받되 어설프게 은혜 받으니까 자꾸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은혜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뒷전을 하고 이것만 소유하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에서부터 여러분들 회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회심이 일어날 당시에 나타나는 사람들 대부분 뭐라 하냐면 마음속에 지진이 일어난다. 지진이. 여러분, 마음에 지진이 일어날 정도로 은혜를 받고 나면 여러분, 이전과 다른 삶이 나오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은요, 그런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격적이다. 난 하나도 충격적이라는 건 난 느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이야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요. 또 미스테리온이네. 신비하다. 신비하다. 어떻게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그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으면서 나는 거거든요. 그냥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근데 믿음을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한 하나님의 행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과거에는 그 말씀이 평범하게 다 그렇고 그런 얘기지, 맨날 듣던 얘기지 하던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합시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사용하셔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믿게 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은 내 속에 새로운 성품 또는 새로운 마음이 창조가 되어져요. 충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예배 시간에 꾸벅 졸다가 제가, 집사님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졸면 정말 은혜 못 받습니다. 다 알아들었어요. 너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아요.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용이 아니라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새로운 성품을 창조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재창조도 무엇을 하세요? 말씀으로 새 창조를 이루시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으로 창조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삼위일체적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창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적 작정을 하시죠. 내가 온 우주를 이렇게 창조하겠다.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죠. 그럼 성자 예수님이 소위 그 성자께서 말씀으로 이 창조에 개입하시고, 그런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창조를 하시죠. 그런 원리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땅에 한 사람의 회심이 일어날 때 말씀에 대한 지식 때문에 회심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간혹가다 성경 공부 많이 가르치면 구원 많이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지식으로 사람을 회심시킬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시느냐 사용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홍기동이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인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홍기동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느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말씀을 증거해서 그 말씀에 효력 있는 반응, 그것을 유효소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효력 있는 반응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나 보다. 그래서 은사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안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구원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죠. 말씀에 효력 있는 반응이 일어나냐 안 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소위 기도 많이 했다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말씀에 효력 있는 반응이 일어나질 않아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죠?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신기하게요, 막 설교 한 편 다 들어야 회심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어떤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때로는 죄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회심케 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교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만을 가지고서 우리를 회심케도 하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굴복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그들이 그런 엄청난 신앙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장 5절을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론으로만 또는 지식으로만, 그런 얘기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지식으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어떨 때 여러분 구원이 일어나요? 지식으로만 전달되는 것 가지고서 구원이 일어나질 않아요. 지식으로만 복음이 증거되는 것 가지고서 성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어떨 때요?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해요.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말씀이 와닿아야 돼요?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와닿는 현상.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6절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여러분, 많은 환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환난이라고 의미한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 자체가 내 재산을 다 뺏기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그 자체가 내가 감옥에 가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 고난을 의미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심으로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속에 매 예배 시간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기대해야 돼요.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나면 신앙의 진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 전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지식만 전하면 뭐 제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기대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거거든요.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가서 박히고, 그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길 바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심시키시고 또 우리를 성화시킬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오늘 설교 한 편 들었다, 그래 좋은 얘기야. 그거 실패한 겁니다.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고정관념이 와르르르르 무너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이전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전보다 내가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픈 마음이 생겨지고, 뭐 그런 게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귀중함과 이 예배에 대한 이 소망을 또 여러분들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크리스찬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름이 여기서부터 바뀝니다. 이름이 뭐라고 바뀌어요? 크리스찬이라고 바뀌죠. 여러분들 39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그 남자는 고집쟁이와 대화하는 가운데 이름이 크리스찬으로 바뀐다.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그의 신앙 고백에 은혜의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 이 은혜의 증거, 아직 거듭나기 이전이라 하지만 은혜의 증거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의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큰 확신과 기쁨으로 받고, 그리고 주변에서 내 고집스러운 이 마음을 꺾고 부인하고 내가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시 여기는 이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서 일관성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느냐. 이 은혜의 증거, 이 은혜의 증거가 분명한 것이죠. 이 은혜의 증거들은 첫째로 순례의 길을 출발하기 전 자신의 죄된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죠. 뭐가 먼저 은혜의 증거로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첫 번째 게 뭐예요? 내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내 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가. 자기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자각, 자기 인식. 근데 이것도 아직 회심 이전이에요. 회심 이전.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라고 얘기하죠. 성령의 조명. 둘째, 영원한 기업을 얻은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는가. 여러분, 영원한 기업이 뭡니까? 영원한 기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이 영원하신 기업을 다른 말로 또 영생이라고 얘기하죠. 영생. 근데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이 나의 것으로 주어지는 것. 그죠? 죄를 혐오한 사람에게 가장 큰 기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겠죠. 죄가 혐오스러워서 천성길을 걷게 되어진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근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에 관한 메시지만 전달하면 방탄조끼 입은 것처럼 마음이 강팍해져요. 기분이 확 나빠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막 그래요. 은혜 안 받은 증거죠. 은혜의 증거는 어때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해야 되면 마음이, 그 고집세던 마음도 한순간에 부드러워져요. 이것이 은혜를 받은 심령이죠. 근데 그거로 끝나요?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처절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는 영원한 것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고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소위 율법주의라고 들려지는 그런 가르침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교회 안에서 많이 저항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일을 거룩히 성수하라,
그죠?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라고 하는 그 가르침만큼 요즘에 저항을 많이 받는 게 없거든요. 근데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라, 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하나님께 뭐 충성하고, 세상에 나와서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어떻게 들립니까? 율법주의로 들리죠? 율법주의. 근데 그게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이것이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만합니까? 못해요. 이거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왜 합니까?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즐거움이니까요. 네. 여러분들 그 찬양을 여러분 고백합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근데 우리는 요즘 이렇게 이 시대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괴로운 일 아닌가? 맨날 주일 성수한답시고 바깥은 햇빛이 쨍쨍 정말 놀러가기 너무 좋은 날씨에도 어둠침침한 예배당에서 예배 같은 것이나 드려야 되고, 이 요즘 교인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죠. 예배나 드려야 되고, 이 지루한 예배, 그죠? 빨리 탈출하고 싶은 거죠. 예.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다 율법적으로 들려요. 율법적으로. 그건 율법이 아니거든요. 십계명 강의에 제가 여러분한테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계명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율례예요. 율례. 이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으로 주어진 거예요. 11조 하는 것도 돈이 아까워 미치겠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부모가 부모다워야 공경을 하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아내가 사랑스러워야 사랑을 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데 순종할 만해야 순종하고, 기타 등등. 근데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다.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만 얘기하면 마음이 방탄조끼 입은 것처럼 강팍해지면 은혜의 증거가 없는 거죠. 은혜의 증거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꼭 그렇게만 살 필요 있나요? 우리는 이미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존재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기 좋아하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했죠. 이거 엉뚱하게 설교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꾸 이게 반복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자유롭게 느껴졌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 지킨 것이 이제 우리의 즐거움이 됐다는 얘기예요. 타락한 모습,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는 예수님과 동행해야만 한다는 것이 마치 바퀴벌레와 같이 잠을 자야 되는 것처럼 불편하게 느껴졌다는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이 억압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나기 이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율법은 억압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자유함이 없죠. 율법에 자유함이 없어요. 근데 거듭나고 난 이후에는 내가 사랑해서 지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11조를 드려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11조가 더 이상 나한테 율법이 아니죠. 기쁨이죠. 조금이라도 더 못 드려서 안달이가 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어떻습니까? 마지 못해서 또 주일이야, 또 수요 예배야, 또 기도야, 마지 못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기쁨인 것이죠. 이것이 내 생명에 이 충만함을 가져다주는 시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유롭죠.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워. 그래서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로부터요? 죄로부터의 자유이면서도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의 증거거든요. 우리에게 이 은혜의 증거. 그래서 우리가 주의 계명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며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고집쟁이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찾으려는 것이 무엇이오? 크리스천 얘기합니다. 나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에 안전하게 쌓여 있으며 정한 시가 오면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어져요?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 아니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면서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의 게으름을 결코 허용할 만한 교리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명분 하에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부지런하고 더욱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정한 시가 오면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죄악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 봐요? 게으름에서 온다고 봐요. 모든 죄악의 원인이 게으름에서 온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게으름을 품게 되면 그때서부터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을 왜 합니까? 대부분 게으르기 때문에 도둑질해요. 그죠? 또 우리가 왜 거짓말합니까? 이 게으름이 원인이 돼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수많은 우리의 불경관이 어디서 옵니까? 게으름 때문에 옵니다. 하나님께 한 번에 더 말씀을 보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는 이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모든 죄악이 틈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게으름이야말로 모든 불경건의 가장 큰 기초에 있습니다. 고집쟁이가 얘기합니다. 당신의 책을 집어치우십시오. 우리가 돌아가겠소? 안 가겠소? 크리스찬은 얘기합니다. 안 돌아갑니다. 나는 손에 쟁기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봤던 부분이죠. 손에 쟁기를 잡고서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다? 합당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기를 정말 원하신다고 한다면 예수 믿기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은 안 하겠어요. 당연히 아멘은 해야 되는데 또 불편해서 또 어쩌고저쩌고 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예수 믿기 원한다고 한다면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지금 이 뒤돌아보지 말란 말은요, 롯의 처를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겁니다. 롯의 처가 어때요? 구원을 열망하면서 여전히 이 뒤돌아보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얘기하는 거죠. 롯의 처가 세상에 대한 미련,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쳐다보면서 소위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영원한 천성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고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세상의 것 다 끊으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여기서 쟁기를 잡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경작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경작자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왜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소위 목회만 바라봐야 되는데 남들같이 좋은 차 타고 싶은 것 바라보고 남들처럼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것 바라보고 남들처럼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살아가고 싶고 남들처럼 해외여행도 다 가고 싶고 남들처럼 이 부귀와 명예와 성공했다는 소리 다 듣고 싶고 제 속에서 부글부글 타오르는 제 욕심이 다 그겁니다. 끊임없이 남들한테 좀 있어 보이는 목사로 보이시고 끊임없이 남들보다 좀 좋은 차 타고 싶고 남들보다 좀 더 이렇게 괜찮게 보이고 싶고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한번 덜미가 딱 잡히면 자기도 모르게 타락을 하는데 그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요즘 목회자들의 타락을 많이 얘기 듣지 않습니까? 정죄하지 마십시오. 제가 강단에서 그런 얘기하는 건 거짓된 목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저는 개인적인 연민이 있습니다. 연민이 있어요. 저는 신문기사 그런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과연 어느 누가 이거에 대해서 다 자신할 수 있겠는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다윗 같은 사람도 무너졌어요. 중요한 건 다윗 같은 사람은 무너졌을 때 어떻게 돼요? 마음이 굳어지지 않았다는 것 차이일 뿐이지 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경건이 조금만 흐트러지면 무너지는 게 세상의 유혹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근데 느슨하게 게으름 펴가면서 불경건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 지킬 수 있다? 전 장담 못해요. 장담 못해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몸이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제가 기도를 못하더라도 성령 소멸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여러분 이 소리 때문에 기도량 줄여도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 건강 회복하면 옛날 수준 다시 끌어올릴 각오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고요. 경건 생활은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한 거예요. 양쪽에 다 신경을 충만하게 써야 된다는 얘기일 뿐입니다.
성령 소멸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제 7장에 있는 부분은 살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 7장에서는 다 볼 게 아니라요, 변덕쟁이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변덕쟁이를 다른 책에서는 온순이라고도 번역했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플라이어블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플라이어블이 뭐라고요? 남의 말을 잘 듣는다. 근데 이 온순이 그래요. 여러분, 제가 잠깐 읽고 제가 짧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고집쟁이는 돌아가고 크리스천과 변덕쟁이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평온을 가고 있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였다. 크리스천, 변덕쟁이 씨, 나는 당신이 나와 함께 가게 된 것이 매우 기쁩니다. 만약 고집쟁이가 아직 보지 못하였지만 내가 느꼈던 두려움과 압박감,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뭐에서부터 출발한다고요? 두려움과 압박감, 이 경외심, 죄에 대한 압박감과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 이렇게 만만하게 보는 사람을 저는 크리스찬으로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불경건하여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부터 가장 최고로 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예배자로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불경건하여 예배 드린 사람이 자그마치 거의 한 80-90%가 됩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예배 시간에 딴짓 하는 사람, 예배 시간에 한눈 파는 사람,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는 사람, 예배 시간에 핸드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은 무엇을 근거로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얘기하는지 난 전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했어요. 은혜의 증거가 나타나진 않잖아요. 제가 소위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기준은 은혜의 증거 가지고서 살펴보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은혜의 증거가 있는가 없는가. 근데 은혜의 증거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만만하게 여기요. 만만하게. 예배 시간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하고. 자, 이것을 느꼈다면 그렇게 가볍게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느꼈던, 이 크리스찬이 느꼈던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꼈다면 그렇게 쉽게 뒤로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근데 변덕쟁이 하는 말 잘 들어보십시오. 크리스찬씨, 이곳에는 우리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즐길 것인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해 주시지요. 흥미로운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변덕쟁이는요, 성경을 읽으려 하지 않습니다. 변덕쟁이는 끊임없이 남의 말만 듣습니다. 이 변덕쟁이의 특징입니다. 변덕쟁이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고집쟁이 말을 들었다가, 그래서 고집쟁이 말 듣고서 따라와서 크리스찬을 설득하러 왔다가 크리스찬에게 설득당하니까 이제 크리스찬처럼 이제 신앙생활 좁은 길 가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좁은 길, 영광의 길을 가면서 좁은 길을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도 도전받아 본 적 없습니다. 이 사람은 끊임없이 딴 사람 얘기만 듣고서 환상을 가지고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변덕쟁이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변덕쟁이 같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압박감에도 또한 관심이 없고, 지금 크리스찬은 두려움과 압박감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두려움과 압박감이 무엇이죠? 라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자기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는 단지, 그래요, 영원한 천국에 가면 뭐가 어떻게 좋다는 거죠? 계속 그것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가는 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즐길 것인가에 대해서 더 얘기해 주십시오. 그릇된 동기로 순례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릇된 동기로요. 여러분들 44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 변덕쟁이가 기뻐했던 것은 크리스찬이 천국에 대한 설명을 육신적이면서 물질적인 관점에서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덕쟁이는 수렁에 빠지게 되었을 때 자신이 예상했던 것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알고, 문제는 이거죠. 자기가 예상한 것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문제예요. 크리스찬에게 화를 냈으며 결국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헛된 동기와 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순례길을 출발하게 되면 변덕쟁이와 같이 결국 중도에 포기하고 만다. 신앙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나? 여러분들 이거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헛된 동기와 목적.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은 내가 병 고침 받아서 예수 믿게 됐다. 그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나왔더니 뭐가 성공했고 문제 해결됐다. 그래서 교회 나왔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동기는 분명해야만 합니다.
예수 믿게 된 동기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진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게 수렁에 빠지는 장면인데, 수렁에 빠지는 것과 같은 조그만 어려움만 딱 닥쳐도 난 이렇게까지 난 예수 못 믿겠습니다. 좁은 길 포기해버리고 넓은 길만 찾아다니는, 또는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여전히 몸도 아닌 교회에 나오지만 여전히 삶은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 없는,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크리스찬은 그것의 통치하신 주께서 이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의 내용은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그것을 얻고자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자유롭게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변덕자 얘기합니다.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들으니 기쁩니다. 어서 걸음을 빨리 갑시다. 크리스찬은 뭐라 얘기합니까? 나의 등에 있는 무거운 짐 때문에 빨리 걸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짐이 무거우면요, 천성길 그렇게 빨리 간다고 쉽게 얘기 못합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가 이 변덕쟁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끌림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사람에게만 이끌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맛보지 않은 사람, 정말 성령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문제가 터집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강단 설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선명하게 조명해주면 그것에서 마음이 딱 정해져서 더 이상 흐트러짐이 없어야 되거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자의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명쾌함과 분별력이라 했죠. 이 혼란스러움이 없습니다. 혼란스러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알게 되니까. 그리고 혼란스러움이 없어야 세상에서 충돌을 일으켜도 내가 잘못 가고 있나 어떠나 이런 흐트러짐이 없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자꾸 끌려다닙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가도 되겠나 보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저렇게 가도 되겠나 보구나.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종교 통합을 얘기해도 거기에도 그 말도 또 일리가 있네, 저 말도 일리가 있네, 이 사람 말하면 저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저 사람 말하면 저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에 고난 당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지혜롭게 행동을 해,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가정이 복음화 되겠나, 또 그 말도 일리가 있네. 변덕쟁이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서 이 변덕스러운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회심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는 이런 변덕쟁이의 속성이 우리 속에서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왜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서 말씀을 마치겠는데, 우리 심령 속에 이 두 가지 속성, 고집쟁이와 변덕쟁이 속성이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타락한 모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따라다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는 고집쟁이나 이 변덕쟁이에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는 것 같아도 성령께서 우리를 방치해 놓지 않으시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죠.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끊임없이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 위한 긴장감을 놓지 않습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느슨합니다. 그들은 항상 마음이 굳어지지 말라고 아무리 경고해도 그들은 결국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가는 일을 매번 선택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들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간섭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 합니까? 버리운 자식이라고 하죠. 버리운 자식. 양자의 영이 없는 겁니다. 우리 속에 그 양자의 영이 있고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이 고집쟁이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며, 그 변덕쟁이처럼 그럴싸한 말만 들으면 이쪽으로 움직였다가 저 사람 말도 저쪽으로 움직였다가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해서 중심 잡지 못하고 가는 그런 태도를 견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게 되면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항상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신자됨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징표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의 징표가 날마다 나타나는지 항상 점검해 보시고, 또 이것이 있어야만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을 수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내면에 끊임없이 작용하는 고집쟁이와 변덕쟁이에 관한 이 속성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속에 이 타락한 속성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우리 오로지 천성만을 바라보고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는 참된 은혜 받은 성도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